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원래 오늘이 주제 설교 5번째 날이라 5번을 외쳐야 되는데 목이 메어서 3번밖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함께함의 소중함을 뜨겁게 나누자고 주제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정했는데, 지난 넉 주 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마음은 함께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5주 만에 함께 얼굴을 보고 지난 6주간 예배드리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날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나니까 참 가슴이 벅찬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합시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우리 가나안 청가대 중창단 찬양도 직접 현장에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제가 늘 온라인 예배할 때마다 아쉬웠던 것이, 이렇게 좋은 찬양을 저는 코앞에서 듣는데 여러분은 이게 한 번, 2번 거쳐서 온라인으로 보시면 이만큼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너무너무 귀한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바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4번째 시간을 가졌거든요. 보여주시죠. 함께함이 행복이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들 외부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는데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함께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요? 바로 우리는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자부심은 자존심이 되고 자존심은 완악함이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의 의의를 쌓을 때 점점 더 큰 교회당을 짓고 그 안에 천국을 만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되는,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그 자리를 뚫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복음이란 예수님이 손 내밀라고 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했죠. 손 내밀라,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한쪽 손은 성하지만 한쪽 손은 말랐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한편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하고 골마 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성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가정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픈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치 지킬과 하이드처럼 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한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네 부끄러운 손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자, 근데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나뉜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내 멀쩡한 손, 그 성한 손을 내밀고, 주님 저 괜찮아요? 저 멀쩡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세요. 이러면 이게 다시 한번 불행의 수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운 내 손을 내밀고, 주님 제 손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아프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손 내미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그리고 부끄러운 손 내미는 것을, 마른 손 내미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멋들어지게 주님 앞에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마른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이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손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내밀매 그 손이 성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항상 뭐를 주님 보신다고요? 필요를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직위와 직책과 우리의 재산 정도를 보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담은 그 마른 손, 우리의 아픈 손, 부끄러운 손을 내밀 때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할까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저희가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듣고 좋은 말씀 들었네,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한 주간 그냥 살아요. 그런데 주말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다시 이 말씀을 꺼내들고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께 성한 손을 내미는 사람인가, 마른 손을 내미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복음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가족끼리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꼭 저는 부탁을 드려요.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시라. 그 말씀을 한번 써 보시라.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머금어 보시라. 그래서 말씀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머금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게 하실 줄로 알고 진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안 하실 거면 진도 나가면 안 돼요. 또 반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길이 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진리가 있다.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데요. 우리는 다 환경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죠? 어떻게 함께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방인은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 이름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만남이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지난 6주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만나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한 이름에만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 예배는 오직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오늘 부르고 찾고 높일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길래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맥스웰 몰치 박사님은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사람의 얼굴을 잘 고치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이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남편은 화상으로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괴물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얼굴도 상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화재는 그의 집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몸을 피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저 집안에 계신 거예요. 그는 다시 뛰어들어갔고 부모님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불행히도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나는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구나. 나의 불효한 것에 대한 벌로 이 얼굴을 하나님이 훼손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요, 자기 아내와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혼자 마치 지옥에 빠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성형외과 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이 남편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남편의 얼굴을 영화배우처럼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뜻밖의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당한 일을 저는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의 깔끔한 얼굴을 보면서 남편은 더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그 일을 겪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마치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제 얼굴을 훼손시켜서
제 얼굴도 망가지고 나면, 제 얼굴도 저 남편처럼 되고 나면 마음을 열고 제 남편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남편은 절대로 수술받지 않을 거예요. 저 남편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바꾸고 싶어요. 저를 남편처럼 만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맥스웰 몰츠 박사님은 매우 큰 충격과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탁을 거절하고 그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데 문을 열지 않아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자, 이 박사님은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훼손시켜서 화상 입은 것처럼 당신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당신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당신이 마음을 열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다시 받아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고 철컥 하면서 손잡이가 열리더니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병원에 와서 마음을 열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와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세상에 그 남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굳게 닫힌 이 상처의 문을 무엇이 열었을까요? 바로 내가 남편처럼 되면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얼굴을 망가뜨리면 내 남편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여인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바꾸려고 해요. 부모가 자녀를 바꾸려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해요. 여보, 그렇게 살면 안 돼.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빠 말처럼 들어. 여보, 내 말대로 해요. 우리가 남을 바꾸려고 해요. 목사가 성도를 바꾸려고 하고 구역장이 구역원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얼굴이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그 괴물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한테 신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죄 많은 사람한테, 부족한 사람한테 부처처럼 되라고 말하고요, 알라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왜 못하냐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만은 진정한 사랑을 외치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되셨어요. 아니, 인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별 지구, 그 중에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마을, 이 작은 구이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아무런 무장도 없이, 아무런 보좌관도 없이, 그 어떤 광채도 없이 배고파 울며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을 겪으러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처럼 되겠다. 내가 너희처럼 약해지겠다. 내가 너희처럼 없어지겠다. 내가 너희처럼 아파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셨어요. 모든 것인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실 그분께서 nothing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훼손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훼손시키셔서 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 하루 전, 이틀 전부터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찔림을 당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파고드는 가시는, 그 가시관은 차라리 지옥이 더 편하게 여겨지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나체로 못을 박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십자가상에는 적어도 하나의 상에 천이 걸쳐져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상은 단 한 올의 시로라고도 없습니다. 완전한 나체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왜? 아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저 십자가라고 하는 저 형벌을 예수님은 왜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만큼 훼손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어떠한 말로도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타락한 이 현실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져 죽임당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를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모든 아픔을 당하겠다. 내가 그 모든 너희의 눈물과 모든 고통을 내가 감내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나처럼 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될 테니까,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할 테니까 너는 나처럼 되지 않을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래? 너는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을래?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성경 안 읽어?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너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 라고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야, 너 왜 뭐가 힘드니? 내가 너처럼 힘들어 보면 되겠니? 내가 너처럼 약해지면 되겠니? 내가 너처럼 망가지면 되겠니? 그럼 너 하나님께로 돌아올래? 라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까지 죽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이 주제를 붙잡으면서 단 하나 붙잡아야 될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못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처럼 되셔서 나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올 한 해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다시 질병은 유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언제는 우리가 평안했어요? 언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온 그 이유 하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아프고 눈물 나고 망가질 인생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할 그 이름, 온전히 높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관계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보다 더 망가졌어요. 나보다 더 처참한 지경에 놓였어요. 왜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에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끝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낮아지시고 나보다 더 내가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